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에 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 놓아서 울어본 적이 아마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때 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또 울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이 결국 사람을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 앞에 그들이 당면한 그 문제가 앞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크게 울었던 것은 아직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잠재적인 문제를 마치 자기들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14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1절 시작하면서부터 백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9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다시 또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소리를 듣고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눈앞에 지금 적군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한 그 소리를, 암울한 소리를 듣고 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울은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울었다. 여러분,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것도 어른들이 울었으니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편히 잤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몇백만이 동시에 밤새도록 울었으니 그 옆에 있는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짐승들은 어땠을까요?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어떤 표현처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사람들이 그랬으면 왜 그렇게 울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셨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없었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이 모든 것들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친히 다 맛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흐르는 강물에서 그들이 그냥 콸콸콸,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그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 라스베가스에 가는 그 사막 광야 한 가운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느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의 그 퓨어리티가 1급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급수를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겠죠. 그 1급수가 거기에서 수백만이, 짐승까지 포함해서 수백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기적을 그들이 맛봤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물줄기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그 광야를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았더라면 도저히 그냥 상상 속에서밖에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미 데스밸리도 가봤고 다 사막 지역을 통과해 본 사람들이라 이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이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그 리포트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이거죠. 밤새도록. 예.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냥 울으면 그냥 우는 걸로 보통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울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세 한탄을 신세 한탄의 그 보더라인을 지나면은요, 이제 없는 상황까지 이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도 한탄 안 해보신 분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계시면은 제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이제 별게 다 나오는 것이죠. 그냥 우는 걸로 끝났으면 오직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울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나중에 보면은 14장 후반부에 중반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었다 그럽니다.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의 말처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말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말도 불평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다면 아니면은 이 데저트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처자가 칼에 사로잡혀 가리로다. 아니 지금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에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그러나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 땅에 네피림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 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자기들은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그 리포트가 생생하였으면 그들의 상상력을 완전히, 잠자고 있는 상상력을 다 일깨워가지고 이전에 겪었던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이 추상적인 은혜와 기적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일 만큼 그냥 생생하게 매일같이
그들에게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잘못된 상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다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상력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평소에 우리가 배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의 말처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정말로 죽어라, 그 말이죠. 얼마나 주님도 마음이 아프셨으면. 예. 사실 그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원망했어야 돼요. 왜? 12명 중에서 2명은 분명히, 물론 퍼센티지로 치자면 훨씬 적겠지요. 그렇지만 2명은 분명히 10명이 보고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서 능히 그들을 취하리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다수결의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다수결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은요,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 가장 좋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다수의 그 의결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것이 어떤 때에는 완전히 악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수결의 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다수의 그 의결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것 때문에 헤롯이 다수의 의결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 소신대로 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내어 던져 줘버린 것이죠. 한국에서 다수결의 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죄인으로, 그것도 아주 그냥 못된 여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온갖 패러다임을 다 씌워서 감옥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수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민심이 전심이다, 하나님 없이는 그 말이 가장 최고의 진리에 가깝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히틀러가 그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에도 다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선동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전 세계에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5천만 명 이상을 그 살생의 용광, 그 살인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상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데리고 가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아니 지금 그 땅으로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이미 지금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처자들이 다 거기 가서 칼에 죽는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출애굽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잠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의 그 입성,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의 입성을 눈앞에 보고 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들여서 우리의 처자로 죽게 하시는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다 불신앙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요, 잘못된 상상을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상상을,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상상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게 광야보다 조금은 먹는 것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삶이 거주가 안정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래 봤자 거기서 마늘, 부추, 뭐 삼겹살, 오겹살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 봤자 그들의 그 상태가 뭡니까? 노예 상태예요. 슬레이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그 상태가 좋겠다. 아니,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다시 자기들 스스로가 노예의 삶을 지금 택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 옛날을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죠. 생각했으면 저들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옛날로. 옛날 고향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고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저희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왜 불신앙으로 쉽게 빠지느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즉, 한번 건너왔으면은, 강을 건너왔으면은 그 다리를 불태웠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서 계속 다리를 그냥 미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등에 딱 하고 여기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잠깐 좋았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와 비교를 해요.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비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화살이 올라가면은 정점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이게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한 일,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의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가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과거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실수했고 또는 좋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만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상상을 잘못된 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분만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기서도 다시 여러분 다시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름의 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왜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을 향해서 가느냐, 주님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는지 아시죠?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나눠 가진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이 죄 지은 인간, 그리고 이 마귀가 있는 이 땅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상급이 있을 때에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열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상급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일한 만큼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자본주의의 이 방식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표현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간다. 그럴 때에 똑같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열정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제재를 유지를 하면은 결국 사회가 가난으로, 결국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요. 왜? 그 사상 자체가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인간이 받아들이면은요, 그것이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결국 가난하게 돼요. 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그 joy life, 그 abundant life예요. God kind of life.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가뭄과 악재가 아무리 덮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 God kind of life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자면서 묵상하시고 새벽에 눈을 뜨면서 복잡한 하루의 일들을 미리, 지금 잠재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찌근찌근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God kind of life, 그 joy life, 그 풍성한 라이프를 상상하면서 아침을 한번 맞아보세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루가 똑같은 하루이지만은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냥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혈기가 없어서 바보라서 엎드린 게 아닐 겁니다. 그는 혈기 때문에 과거에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모세가 거기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자기가 쓰지 않고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 스탠스를 바로 취하고서 이놈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 상황을 아마 다 휘어잡을 수 있는 어토리티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의 근원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혈기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를 냈으면 같이 컬리션이 일어났겠지만은, 모세가 납작 엎드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당시에 단순히 12명 중에서 10명이 bad report를 하고 2명이 positive report를 했다. 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10명이 이 리포터가 이미 끝났을 때는 백성들의 그 노기가 폭발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와까지 다 그냥 한 패키지로 다 묶어가지고 지금 뭔 일을 지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오지만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죽이시겠다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셨거든요. 그때 언급한 남자들의 숫자가 즉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입니다. 숫자가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플러스 60세 이상의 남자 플러스 여자 노인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얼마나 듣겠습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곱하기 최소 3은 할 수 있잖아요. 4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150만 200만 명이에요. 아이들 빼고. 그 숫자가 일제히 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커리지를 가지고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수로 갔다가 돌로 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이 돌로 치려고 이미 결정을 하고 그들을 몰아붙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그냥 상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다 멈출 만한 그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현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질 만큼 다 느낄 만큼 육체로 나타나서 그들이 결국 돌로 죽임 당함을 면하긴 했지만은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정면으로 대항한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당시에 그 헤롯은 잔인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로마 제국에서도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기 아내도 죽였죠. 장모도 죽였죠. 친족들 심지어는 자식이 몇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식 둘도 다 죽였어요. 권력 때문에. 그리고 동생의 아내까지 다 취해요. 동생도 죽이고 동생의 아내도 취하고. 그걸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주의 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400년 동안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권력이 두려우니까, 목숨이 두려우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아무도. 극소수의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 전에 그 부활절 기념 예배 한국 교회, 뭐 한국 교회가 있어진 이래로 그 사람들의 그 자화자찬에 의하면 뭐 처음으로 모든 진보와 보수가 해갖고 뭐 58개 단체인가 교단들이 다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예배 그곳에서 아니 대통령의 쓴 그 글을 거기에서 읽도록 하는 거, 이게 고도로 다 각본이 다 짜여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대통령이 보낸 그 편지를 읽는 데에 누가 만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물론자입니다. 즉 모든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대통령의 그 말을 거기에서 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내가 대통령의 편지까지도 여기에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상황에서 들고 일어나서 거기에서 수백만 대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말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땅은 저들이 보고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땅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곡식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세우지 아니한 그 성곽과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자! 이 말을 저들이 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특출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예 내던지고서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러한 담대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참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함부로 망발을 하지 않고 분노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것을 소수이지만은 잘 보여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존전 의식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망령되게 행합니다. 말을 마음대로 하죠. 행동을 마음대로 하죠. 분내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못할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복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흙탕으로 다시 가서 눕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코 헛되게 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했느냐? 결국 잠재적인 그 문제들을 앞당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통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걱정하는 것에 미니멈 80% 또는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그런데 이들은 그걸 아예 100% 이미 그 문제가 자기들에게 닥친 것으로 간주를 하고서,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추론으로 결국 결론까지 딱 내렸어요. 원인이 누구냐? 여호와다는 거죠. 원인이 누구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우리 가운데서 제끼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 뒤로 돌아 하고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새로 세우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바대로 따라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니까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들을 이끌어줄 그 지도자를 세우고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숫자, 그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좋을 뻔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약속의 땅, 저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데에 전혀 희생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미션을 행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결정을, 변할 수 없는 결정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다시 크게 슬퍼하는 겁니다. 또 슬퍼해. 앞에서는 1절에서는 밤새도록 울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슬퍼해. 슬퍼하고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해프닝도 이런 이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전에는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돌아가면 죽고 가면은 산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은 죽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자는 것이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의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완전 period 딱 결정이 난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선포를 하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래요. 가면은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브레이크드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망합니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을 완전히 케이아스로, 대혼란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렇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과거에는 올라가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39절 이하의 그 본문에서 보면은 올라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반역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즉 회개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변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오는 행동은 뭡니까? 똑같아요. 과거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변했다고 말로는 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따라서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my way. 문제가 해결되면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우리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요, 회개한 거, 과거에 뭐 얘기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my way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그 프로비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그 안에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상황만 해결이 되면은.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정말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 와, 이 성도님은 이제 진짜 새로워졌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마음 중심에서 막 축복을 해주고 싶은, 주여 보시옵소서, 이 변화된 이 성도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냥 진짜 진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싶을 만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상황이 조금 숨을 쉴만 했을 때에 그런 이 크리스찬의 나오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은요, 과거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기가 막힌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고 또 미성숙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말을 계속 해놓고 헤이 나는 쥐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래 놓고도 계속 헤이
you know what I mean?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다 듣는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생각에서뿐만이 아니라 말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그 은혜의 상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잘 못하겠으면 아예 입을 그냥 닫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속에서 아무리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입을 닫고 있으면은 결국 폭발 안 씁니다. 예. 폭발을 하고 나면은 감당을 못해요. 그 파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데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기까지, 소멸되기까지 부모들의 그 잘못 때문에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부모 왜 40년 동안 방황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이 아닙니다. 60만 3,550명 남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만 했겠습니까? 여자들, 노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육체가 다 소멸될 때까지 자녀들은 40년 동안은 그것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패하였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아말렉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에게 패해가지고 그들이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패해서 나오고 나니까 이제 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돌을 쳐 들어갖고 모세를 또 죽이자고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자, 오늘 더 나은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는데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victorious life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스토리의 교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우리를 떠났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우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 아래 있으면은요 괜찮아요. 예, 우산의 그 프로텍션 아래 있으니까 비가 와도, 소낙비가 아무리 와도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스스로 우산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산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음을 또 자초하고 패배를 또 자초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그 디렉션대로 하지 않으니까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디렉션대로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그 상급,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의지적으로 절대로 그 보더라인을 지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막 지도자의 말을 제치고 다시 올라갔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뭘 한다고 해도 이미 한번 보더라인을 한번 딱 지나고 나면은요, too late.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죽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그들을 다 멸망하지는 시키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노하신 것처럼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취소하신 것은 아니에요. 결국 형벌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벌이 온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양식을,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혹여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닥칩니까? 울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마음에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앞길이 보입니다. 내가 울고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그 혼란 상태로 들어가면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으면 어미의 품에서 젖된 아이의 그 심정처럼 편안한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왜?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라 하셨거든요. 이미 그 안식에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좌절, 낙심, 절망,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잘못된 그 추측, 이러한 것에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에 여러분이 온전히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참으로도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